물러가는 시간,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간단할수록 그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주를 놓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66절. 그들은 주님과의 동행을 멈춘 것이지 죄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주님으로부터 물러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준하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주와 함께 언제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거룩하게 된 이후 애써야 할 영적인 훈련이란 바로 이러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그 관계를 스스로 유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가운데 자연스러운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철저하게 헌신하십시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을 예수님 안에서만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뿐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적 가운데 하나이지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주님을 떠나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했으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알았을 거고요. 그렇다면 더 주님과 동행하려고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왜 그들은 주님을 떠나간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난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한다, 하루 한 끼를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 메시아구나 이러고는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다음날 또 그렇게 자신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알았던 그 주님이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아니 어째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어요. 바로
왜 주님을 믿고 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해도요, 우리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더 가난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칠 때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때는 교회 안에서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나 혹은 그런 유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또 성도들도 그 말씀 붙잡고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함에 안타까워 몸부림쳤고요, 주님 닮은 주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곤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 영적인 회복과 동시에 육적인 회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했고요, 국민 소득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요, 이건 기독교가 들어간 그 나라들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앙이 많은 국민들의 삶을 주관할 때, 그래서 신앙이 삶의 원리가 될 때 육신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곤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나라도 그 전철을 밟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물질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삶의 물질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자 주말이면 산으로 들러 그리고 해외로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강단에서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런 류의 설교보다는요, 평안, 위로, 축복,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설교가 주로 선포되곤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추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교회는 사회를 걱정하고 섬기는 단체가 아니라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긴 걸까요? 바로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은 목적이 아닌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심적인 것이든 모두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렇다면 그 복에다가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걸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의무방어 정도만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에만 집중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살정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는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은 결국 내가 복을 받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게 주어지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은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살도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준하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언제나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출발선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그 관계를 스스로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가운데 자연스러운 삶을 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인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시고 천국의 맛을 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